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데, 회개기도와 더불어서 감사기도가 기도로 나아가는 그 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 앞에 늘 회개기도하고 또 감사의 기도로 영적인 은혜를 입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한 2주 정도 광고 드렸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고 또 2시에 가는 분들 있으면 나눠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건데 아직 성함을 적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바로 좀 적어주시고요. 또 조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가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준비물이 있는데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셔야 되고 한 3시간 정도 집회하기 때문에 방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방석이나 하여튼 밑에 좀 깔 수 있는 것들 꼭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과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채도 많고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포도가 아주 정말 맛있는 그런 곳이죠. 처음에 저하고 가족이 이스라엘 갔을 때 6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6월 말쯤 갔는데 처음에 사서 먹은 과일이 청포도였습니다. 어떻게나 맛있던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단 포도를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달아서 그때 우리 장신대에서 운영하는 성지연구소에 그때 한 달 정도, 2달인가 하여튼 머물렀었는데 포도를 이제 시장에서 한 박스 사다가 놓고서 정말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자주 오신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실 때마다 한 달씩 포도 금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포도 금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 동안 포도만 드셨대요. 오시면 항상 그렇게 하신답니다. 다른 음식 다 안 드시고 포도만, 특히 청포도 같은 건 이제 굉장히 맛있긴 하지만 한 달 동안 그것만 드시면서 저는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몸 안에 독소를 다 이제 뽑아내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한 달 동안 포도만 드시면서 그렇게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인데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합해진 통일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좋은 땅에, 아주 기름진 땅에 만든 포도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대로 하면, 원래대로 가면 정말 품질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죠. 이런 하나님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가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상을 섬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다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을 했죠. 생각해보면 교회 오신 분들,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참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참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정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앙 훈련도 시켜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물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좋은 것에 우리를 심어 주셨는데 정말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생산하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는가? 우린 주 앞에 물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면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지요?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불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복도 놓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놓치고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탐욕을 부릴 때, 그러니까 순종하기보다는요 현실의 삶을 보는 거예요.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많은 땅을 다 차지하고 집들도 다 차지하고 그래서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갈 때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탐욕이 올라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주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원을 위해서 할 거 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자라서 열매 맺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지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우고 자기 길로 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마음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너희를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전쟁을 주겠다,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완전히 짓밟아 놓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수르의 대군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초토화시켰죠. 물론 유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유다도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기 전에 아수르에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죠. 온 전 국토가 아수르에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이미 유다는 많이 어지럽고 또 굉장히 다시 재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뭄과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고 가지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포도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더 이상 쳐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공급이 끊겨지면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의 공급이 끊겨지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찔레와 가시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말씀의 공급이 끊겨지면 나도 모르게 가시로 찌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어와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없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의 도구로 잘못하면 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이 넉넉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잘못하면 내 마음이 더 팍팍해지고 뭐랄까 좀 딱딱해지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말과 마음과 행동의 어떤 균형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이제 잘 알 수가 없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이것이 지금 언어의 유희입니다. 이 정의는 이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파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흐. 그래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시파트, 미시파흐. 이름이 이게 그 발음은 비슷한데요. 뜻은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는 찌닥한데요. 부르짖음은 찌악합니다. 찌닥하, 찌악하.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상반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어지고 포악한 사회, 공의가 사라지고 백성이 힘에 겨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요, 사회 안에 특별히 사법적 공의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탐욕을 부려서 가난한 자들의 땅과 집을 빼앗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모른 체하고 부자에게서 권력자에게서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이권을 받고 하면서 잘못된 그릇된 그런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 허용되는 사회는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탐욕을 눈 감아주는 사회는 흔들거리고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회적인 구원과 정의, 사회적인 구원과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전에 탐욕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과 정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런 쪽에 가서 힘을 쓰지 못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 가운데 읽어내지도 못하고 행할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회 가운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다. 물론 완벽한 그런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과연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뭔가 힘이 없고 정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요, 왜 교회가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는가, 우리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가지 못하는가 많이 반성해야 되고 고민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굉장히 심한 나라죠. 문제는 점점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가 잘 살아야지 가난한 자들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그렇게 되느냐? 어떤 이제 미국의 역사를 봐도요, 그렇게 나눠줄 줄 알았어요. 특별히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런 정책을 썼죠. 부자들 막 감세 정책 쓰고 많이 그랬는데 잘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자들의 감세를 주고 여러 가지 주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알아서 좀 혜택도 주고 같이 잘 가겠지.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져가고 끝이에요. 안 내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고 나중에 정책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참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알아서 그것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돈 같은 경우 더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감세해주고 여러 혜택을 주면 그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지.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잘 돼야 되겠죠. 부자도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너무 어렵고요. 알아서 해라. 그건 사회적인 폭력이죠. 여러 가지 물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말 다시 교육도 해야 되고 이끌어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무리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라는 말은요, 몇몇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집과 땅을 독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바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독점한 자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 겉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악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느냐, 어려운 자들 왜 외면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내가 권력 갖고 있고 이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얻었으면 나도 잘 살고 내 후손도 대대로 잘 살 거야.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고 허황된 꿈을 꾸게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된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주시겠다는 거죠. 전쟁 나면 그렇게 넓은 집, 아름다운 집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가운데서 폐허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고 기근을 주시면 아무리 넓은 밭에 포도를 많이 심어도 얻을 수 있는 열매는 극히 작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을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회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이런 탐욕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죠. 하지만 탐욕으로 물든 공동체는 더러운 공동체고요, 언젠가는 무너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흘러가는 것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너무 급격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빠르고요.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도 없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도 너무 빨리, 그렇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도 너무 급격하게 가고, 어떤 사회적으로 흔들리는 거 보면은 갑자기 흔들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10월 27일에도 모이지만 마약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율이요, 몇 년 새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 3배 정도 마약을 많이 청소년들이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고요. 이것이 근데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해약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 빨리 퍼져간다는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든 잡아나가야 되고, 제도도 그렇고 법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층은 술에 취한 자들인데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말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게 되고요.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도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술에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연애를 위해서 많은 악기도 갖추고 연주도 하고 좋은 포도주 다 준비해 마셨지만 어떤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술 먹고 즐기고 우리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뭐 그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자,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연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이 나서 이들이 전쟁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내려간 지하 세계를 말하지요. 이제 천국과 지옥 따로 하지 않고 구약엔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스올은 죽은 자들이 내려간 지하 세계인데 스올이 죽은 자들을 빨아들이듯이 너희가 많은 무리들이 스올에 빠지듯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도 낮아지고 오만한 자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좀 지나면 아수르와 바빌론의 지배를 이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제로 낮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자, 거짓인 줄 아는데,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그런 정책을 알면서도 펴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이사야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가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 어디 내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되나 한번 속히 보자, 내가 말한 거 빨리 이루어 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냐?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 눈으로 한번 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같은 선자들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장교회마다 좀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구성도 다르고 리더도 다르고 모임도 다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소망부는 어떻습니까? 이천누교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또 나아가서 사회 전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너희가 나가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 기업을 경영하고 정치를 하고 너희가 그 분야에 진출해 있으면 어떤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한국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펼쳐졌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항상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영향력을 펼칠 때도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서 소금과 빛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가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잘 살다 왔느냐? 그래서 너만 그렇게 잘 살다 왔느냐? 근데 너와 함께 이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됐느냐? 너희 목장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이천우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느냐?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이웃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가 한편으로는 악한 모습이 있고 정말 술을 권하는 그런 사회 속에 빠져 있고 음탕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많고, 그런 것은요 우리 안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너무나 미약하고 힘이 없고 또 한편은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밖에 나가 똑같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10월 27일에 모이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100대 기도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를 너희가 만들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너희 교회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동성애에 관련된 메시지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것이고, 개의 그런 목사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카톡방에 올려서 잠깐 봤는데 아주 섬찟해요. 목회자 가운을 입고 와서 화장을 잔뜩 하고 올라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화장을 이렇게 해준 누구누구에게 정말 감사를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참 소름이 좀 돋았어요. 사회가, 이 교회가 저렇게 가는구나. 게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물론 그분들도 복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법치화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지만 또 그렇게 어떤 동성애자들 따로 모이는 교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것이 법제화되면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이죠.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정말 악한 법이고요, 그런 법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설 수 있어야 되겠고, 다시 그런 물결이 미국과 유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이런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막아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에 있을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토양에 하나님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하나님, 이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 교우들, 하나님 수많은 이웃들, 정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력자와 부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억누르며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쟁과 그리고 기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또 하나님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것을 하나님 그런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목회자들이 그런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회자들도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주님 설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만 잘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억눌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정치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략을 쫓고 하나님 그렇게 권력을 독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그렇게 정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며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올바른 경제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에 하나님 악법 제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언론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언론 지침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성애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하나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서구 사회와 미국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과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복음에 입각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살기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우리 가족만 보기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사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닥 그렇게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내려놓고 또 주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10월 27일에 모이는 그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 모임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기독교인들의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전부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